오늘은 12월 2일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이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인 거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있고요, 성도의 의무사항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많을까요?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하는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좀 뒤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끊이질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상관없고요. 구원은 원래 예수 믿으면 되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구원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내 사업이 안 되니까, 내 인생이 자꾸 꼬이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안 되니까, 물질이 손에 안 들어오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잘 될 때, 사업이 성공할 때,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때에, 내 인생이 잘 될 때, 자녀가 잘 될 때, 그때는 감사해. 그런데 과연 구원하심에 의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구원이 보이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와 있는 그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내 재산이 늘어서, 자녀가 잘 돼서, 건강해서, 사업이 잘 돼서?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늘나라 올라가 보십시오. 구원 외에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서 몇 조 원, 수조 원이 내 재산이 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며 그것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옆에 있었던 천사들도요, 갑자기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찬양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라고 천사들도 찬양해요. 성도가 찬양하고 천사가 찬양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천국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천국 공동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천국 공동체의 샘플이 되는 게 어디입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오리지널 천국 공동체처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개개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찬양 공동체, 감사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찬양이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입니다. 장로들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외쳐요. 도대체 이 많은 무리가, 흰 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핍박과 환난을 입은 자들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그 옷이 씻겨서 지금 완전히 희게 된 상태입니다. 흰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승리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죠. 핍박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잘 이기셔서 하늘나라 가서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더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있는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셨다. 장막을 딱 쳐주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니까 줄이지도 않고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것이 그들을 해하지도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며 먹이시며 입히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씻김 받은 자들, 그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뭐 한다고요? 보호하신다. 장막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 주시리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며 괴로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눈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굳건히 믿으며 오늘을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